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불안한 사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치적인 그런 미성숙? 아니면 불안한 사회 구조 때문인가? 근데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불안한 사회가 계속되어지고 각종 범죄가 성행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뭐냐면 가정들이 각자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둥지에서 건강한 새가 자라날 수 없듯이 불안한 가정에서는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없고 그리고 그 자녀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제대로 선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 그 아이들이 당연히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범죄 위험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병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과제는 뭐냐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그런 올바른 풍토가 점점 커져갈 때 우리의 사회는 다시 변화되어지고 평안한 사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일에 특별히 모범을 보이셨죠. 공생의 33년 중에서 30년을 아들로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부모 공경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런 경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서 그리고 지혜의 잠언들에서 그리고 예언서들에서 수없이 많이 부모에 대한 자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세월과 함께 변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시대나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실천사항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 이런 결단과 실천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실천사항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어서도 안 되죠. 왜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순종하면 무엇을 나에게 줄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그냥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절에서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그렇고요, 신명기 5장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이유 조건을 다 뒤로 미루서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야만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정말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의 단위가 무엇이냐?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어떤 순종, 그리고 공경함, 이것이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축도 무너지면 그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가정, 아주 최소한의 사회의 조직과 구성인 이 가정이 건강해야지만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그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축 중에 하나인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십계명을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아주 축약을 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대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계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종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5계명인 부모를 사랑하면 6계명도 할 수 있어요. 7계명도 할 수 있습니다. 8계명도 할 수 있고 9계명도 할 수 있고 10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회가 화목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사회의 조직인 가정부터 바르게 서갈 때 사회는 화목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거룩한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소홀한다?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그리고 성결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걸음은 뭐냐면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님의 행위, 부모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모를 수식하는 단어는 너 부모, 내 부모, 이 너라는 이 말밖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 유산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부모,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부모, 이런 수식어를 담고 있지 않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니면 덜 배웠다고 해서, 아니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니면은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지식이 없고 어떤 배움의 끈이 짧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항들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좋아. 나를 너무나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해줬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 주었던 부모님도 아니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쉽게 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쉽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에 쉬운 분들 괜찮지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뭐냐? 그것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베드라는 말이 동사로 쓰이면 무겁다란데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의 장기 중에 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은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장기이고요, 그 간의 어떤 기능이 잘 작동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간처럼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부모님을 여겨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삶의 무게,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륜,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모든 인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게라는 말과 항상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긍지인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들, 그리고 발자취들, 삶의 흔적들, 그리고 삶의 경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구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입간을 집례하고 발인을 집례하면서 쭉 자녀들이 그 누워 계시는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계속 자녀들이 고백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 훌륭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 얘기들을 계속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겨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남겨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어머니의 삶의 어떤 무게들, 삶을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냥 어머니의 삶을 그냥 훌륭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나 인생을 잘 사셨다, 그 권사님이 너무나 인생을 잘 사셨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효도라는 것,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용돈을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해드리느냐, 거기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부모님을 결코 무겁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긍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태도와 방법을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항상 사랑과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큰 지식이나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뿐 아니라 자주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 성도님들은 어머니한테 아마 표현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남성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지? 내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지?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늘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입술로 어머니 앞에서 표현은 잘 인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주 그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물질적인 봉양에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서포트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그런 분들은 아마 그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냥 듣는 얘기는 그냥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그냥 사람 하나 키우는 거와 똑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는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냥 병원에 응급실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개와 그 고양이가 나에게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개와 그 고양이에게는 수없이 많은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물질로서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시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제외되는 물질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죠.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공경해야 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봉양하는 책임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님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늘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님의 훈육을 기쁘게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훈계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지혜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읽지 않습니까? 왜 읽어요? 거기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삶의 무게, 어떤 경륜,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해주는 많은 인생의 훈계는, 그리고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삶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지혜라고 우리가 여기고 기쁘게 달게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이라면 그냥 무작정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때 부모님이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요구를 거절할 때도 최대한 지혜롭게 그리고 예의 있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한 여생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서 가장 귀한 효는 뭐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 빨리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부모님에게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적당한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부모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작은 아쉬움과 원망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더 큰 후회와 아픔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조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7가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알면서도 한 것, 이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후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더 자주 안아드리지 못한 것. 네 번째는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던 것. 여섯 번째는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모님의 꿈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물어보지도 못한 것. 이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후회가 되었던 7가지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해드린 가장 조그마한 것이 돌아가신 다음에 해드린 어떤 큰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계명은요, 내가 살아있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살아 있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 있어도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시고 돌아가시면 아무리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떠난 부모님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한 거기에 대한 벌이 있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다라는 것은 학대한다라는 얘기겠죠. 때리는 자라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그냥 죽여라라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의를 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너희 또한 거기에 대해서 부합해라. 너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다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서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며 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라.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고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누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복을 약속하신 것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모 공경은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왜 해야 되냐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받으려고 효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장수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함께 정말로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점차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제5계명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5계명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그 빛이 다른 가정에서도 비춰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으로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 그런 복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만났던 자녀들, 또 함께 식사했던 그런 자녀들이 계실 것이고, 아직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모님에게 아직 연락도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장 기운 날 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저도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걸 때 몸이 안 좋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계속 제가 전화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해서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훨씬 밝아집니다. 기운을 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부모님을 향한 전화 한 통화, 또한 그 방문이, 또한 그런 대화가 부모님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옆에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정말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하기에 우리가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그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